오늘 말씀 두 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시리즈 설교도 함께 나누었고요. 6장까지 함께한 히브리서 강해에서는 믿음과 배교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는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은 이 주일 설교가 기독교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성경의 큰 줄기를 따라가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의 설교에서는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게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성경의 큰 줄기를 파악해서 믿음의 토대를 쌓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그것이 이바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1년 동안의 이 설교가 이미 신앙이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전도와 제자화를 위한 무기로 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기존의 교인이시거나 공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성경의 맥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설교를요 10번씩이라도 들어서 이 설교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사역의 도구로 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요, 인터넷에서도 이 유튜브에 이 설교를 배치할 때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지난 것을 한쪽으로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새벽 예배도 하루 이틀 정도만 올려놓는 식으로 해서 찾기에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달려갈 그 말씀과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논외로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꼽는다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심지어 이 철학자 헤겔, 이 사람은 절대 이성, 이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면서 기독교랑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살짝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철학자도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깔뱅의 이제 계보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교리의 뿌리이고 새 언약의 실체다, 이렇게 했으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고 본질이며 모든 교리의 뿌리가 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루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을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사시, 서정시, 드라마도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다. 문법과 변증학, 수사학도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믿고 보는 교리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안다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그 교리를 머리로 다 이해한 후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수많은 지식을 쌓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믿는 쪽으로 그 말이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겠다.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배우자가요, 상대방에게 막 인상을 잔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말투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막이라고 하는 거야. 딱 어울리네. 그 표정하고 말투가 당신이랑.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 옆집에 사는 부부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인상에 표정을 막 쓰고 또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천사인데 이 천사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표정과 말투를 하네. 어서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되고 다르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랑 마귀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내가 정말 믿지는 못하겠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 정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은요, 무엇을 알고 있다, 무엇을 알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안다는 것은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리게 돼서요,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고 높은 마음과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합시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단어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고 찬양받는 그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고 그 각각의 위격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좀 더 깊이 알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인을 만났을 때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회는요, 모세오경까지 이렇게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유대교회는 구약 전체를 경전으로 보는 이들인데,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세 분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외에 나갔거나 또 국내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뭐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체, 즉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슬람 교인이나 유대교인이 기독교에서 좀 알아보려고 했다가 정말 이상하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죠.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면서 정말 서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부분이 한 3분 정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또 여러분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알아서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빙크는요, 아까 말했던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점진적으로 생성되어가는 삼위일체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삼위일체에 대한 책이 구약이다. 그 말은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회색이라는 색깔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검정색을 갖다 놓고 여기 흰색을 갖다 놓고, 회색은 이 검정과 흰색 중간 어디쯤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감이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러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도 쓰면 안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깔뱅이 그러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속성을 붙이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이죠.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정말 삼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정말 머리가 새 딸린 괴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극에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우 세 명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세 분이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부, 성자, 이렇게 세 분이죠, 세 분. 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세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세 분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연극을 한다면 이것은 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삼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에서 이쪽 반대 극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무엇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죠. 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벨리우스는요. 교부 시대에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을 흡수해가지고 하나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간의 차이를 다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배우가, 여기는 세 명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손에 가면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라틴어로 페르소나라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페르소나,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인격, 자신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이 가면을 가지고요.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도 나타내고 성자도 나타내고 성령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를 나타내기는 내는데 이 삼신론하고 정반대로 한 사람이 그것을 다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 삼신론이고 요거는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 이렇게 하고요. 줄여서 양태론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단일신론 중에서 양태론적 단일신론인데요. 그러니까 양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양, 형태에서 따온 양태죠. 양태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어떤 남자 한 분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예요. 회사에서는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비유는 아까 말한 이 삼신론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것은 아주 잘 나타내는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양태론으로서 옳은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 남자가 과장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집사님도 되면 그 집사님이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태론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극단적인 이 사이에서 아까 회색의 비유처럼 올바른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이 중간 어디쯤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삼위삼체도 아니고 일위일체도 아닌 것이죠.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닌 그러한 어디쯤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 북부 해안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했던 곳이 라틴어권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그 당시 비잔틴 거기를 중심으로 했던 그곳은 헬라어를 쓰는 곳인데요. 그쪽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쓴 아프리카 그쪽 중심이었고 이집트,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터키 쪽을 중심으로 한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삼일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위격으로 계신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의 주목을 한 것이죠. 서방교회는.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이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이 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를 볼 때는 삼신론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를 볼 때는 양태론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것을 하려면 제가 외국어를 좀 쓰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외국어 쓰기 싫지만 안 쓰고 하려니까 더 복잡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안 쓰던 스마트폰, SNS, 아메리카노 이런 말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할 때 그 위는 위격인데요. 그 위격을 헬라어로 말할 때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참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휘포는 이것을 영어 철자로 옮기면 HYPO가 돼서 하이포가 됩니다. 근데 Y가 예전에는 이제 위로 발음해서 휘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혈압이 하이퍼텐션인데요. 그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휘포는 어떠한 아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휘포 다음에 스타시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떤 존재, 서 있는 것,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는 어떤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 밑에 다리처럼 어떠한 것을 받치고 있는 실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실체로서의 그 위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 본체 형상이시다 라고 나오는데 이 본체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위격, 그 위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래라는 말이 영어에서 보면은 또 서브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웨이, 지하철 할 때 SUV, 그 서브가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휘포스타시스가 라틴어로 넘어갈 때 이 서브라는 걸 붙여서 substantia라는 것으로 갔는데요.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때는 라틴어로 썼지만 영어로 친다면은 substance가 됩니다. substance. 그러니까 어떠한 밑에 stance, 그것도 statis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위격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substance가 본체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이라는 뜻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본체도 되고 본질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고 오해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입장에서는요, substance라는 걸 쓰는데 본질이 어떻게 세 개일 수 있느냐? 동방교회에게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근데 삼일체는 이야기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한 가면 있죠. 그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는데 그 가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에서 볼 때는 서방교회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것은 양태론 아닌가, 일위일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이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차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서방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어떻게 삼위로 있는가. 하나의 주목을 했어요. 하나의 주목을 한 것에 반해서 이 동방교회는 그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고 계신 실체로서 그러한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방교회는 이 정도 있는 것이고 서방교회는 이 정도 있는 것이죠. 양태론이라고 안 한다면 근처에 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영화 오두막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오두막을 보면 바로 이 배우 3명이 성부, 성자, 성령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것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연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삼신론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슬람교인 친구가 나도 영화 오두막을 봤는데 너희 삼위일체가 그 영화랑 똑같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었던 그런 곳에서 그러한 소설과 그러한 영화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까 서방교회는 이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쪽으로 넘어갔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쪽을 많이 신경 쓰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본체로서 계신 삼위일체에서 삼위에 너무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경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많이 갔어요. 많이. 아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개별적으로 계신데 그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윤무라고도 하고 원무라고 하는 춤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댄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명은 서로 손을 잡고 춤을 막 춰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이 춤은 전체로서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이제 강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보면 다 개별적으로 다 존재가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른데 인류로서는 하나지 않습니까? 인류로서는 하나다.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개별적으로 계신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고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더라도 그렇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계시고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체로서 세 분이 구별된다는 것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원두막처럼 그 영화 오두막이죠. 원두막이 아니고 그 오두막처럼 그런 식으로 될 때는 사실은 그러한 설정, 그러한 비유는 삼신론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 중에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온전히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류처럼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많은 면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쪽으로 많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것일 수 있죠. 지금 경향이 이렇게 돼 있지만 5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극단에만 빠지지 않으면 양태론과 삼신론이 아니라면 이 어간 어딘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데 그것이 내가 정말 어떠한 것 아까 색깔로 비유하자면 어떤 회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디쯤에 있겠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며 나갈 때 바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신학자로서 그것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오두막이 다 맞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것은 좀 삼신론에 치우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삼위일체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이 세 위격의 개별성보다 그 통일성 이쪽이 좀 치우친 것을 많이 하였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그 위격의 고유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또 바뀌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개별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독자적이지 않다는 것에서는 이 여간에 있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비유한다면 태양이 먼저 나고 시간적으로 빛과 열이 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앞뒤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태양이 성부고 빛이 성자라고 할 때, 그래서 종속적이거나 어떤 게 선후가 시간적으로 앞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또 이위일체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에너지, 기운 이런 것으로 비유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능력 이렇게만 비유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식이 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다. 그 정도를 우리가 알고 그 외의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새로 신학을 하는 신학 박사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쪽을. 30년까지는 아닌데 위격의 독립성이 아니라 위격의 고유한 개별성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몇백 년에 갔을 때는 이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한낱 어떤 사변적인 논의가 아니다. 그런다면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 관계,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성부께 기도를 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적극적인 면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 하나님이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하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가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러면 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속하시고 인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신학자까지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그분은 군주와 같을 것이다. 독재자와 같을 것이다. 이런 군주,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과 일위일체 하나님이었으면 필연적으로 군주적인 그러한 분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 필요 없고 그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이요, 이 창조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물론 가정적인 것이지만 정말 옳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죽으셨다면, 그러니까 가짜로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면 바로 그분이 이렇게 살아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일위일체 하나님이었으면 그 부분이 아주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성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과 삼위일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위일체, 창조주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삼위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힌트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는 것, 너희를 아들 삼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삼으신 것과 정말 아주 너무나도 현격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14장 보면은 자주 나오고 있지만 17장에 보면은 바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17장 기도 중에서도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일위일체 하나님이셨으면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옆에서 볼 수 있었고요. 만질 수 있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친밀히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신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시간이 2000년 지나서 그 당시 사람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똑같은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30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또 양태론 일위일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회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러한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령님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저는 극단이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는 또 어떤 것일까요?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성령님만 계속 부르는 이것도 극단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했더니 안 돼서 엄마한테 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부께 막 기도하다가 또 성자께 기도하다가 성령께 기도하다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냥 3번 기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일위일체 하나님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의 관계로 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그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가 사실은 이런 관계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분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놀랍도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바쳐지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찌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것과 나의 구속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를 또 얼마나 존귀 여기는가가 또 주님의 그 삼위일체로 계신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존귀케 하신 주님,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스스로를 존귀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용으로 그 무엇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높여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악보 있으신가요? 1절하고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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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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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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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4절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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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잘 알아서 나의 잘못된 말 가운데 주님께로 다가오는 영혼을 뿌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욱 잘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주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내가 더 잘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더욱 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것이 지식을 위함이 아니요 주님의 그 기쁘신 것을 알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높으신 것을 알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건지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멀리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인가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택하시며 구속하시고 인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며 또 이 세 위격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이끄시는 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참으로 갈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거룩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닐진데 주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 나를,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누추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자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존귀 여기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친밀히 사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